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시고 지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모두의 삶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우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은혜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 각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또 저들의 가정에 또 일터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두 번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다시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에는 이 고라 자손의 시가 두 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한 곳에 모여 있고, 또 시편 84편부터 88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가 모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는 내용상 일반적으로 찬양시와 탄식시와 메시아 예언시 등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 가운데 유일하게 회중들에게 교훈하는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인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 말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49편은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지혜 문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생은 무한하지 않고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친척의 장례식 때 많이 암송했다고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시신이 안치된 곳에서 이 시를 암송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물질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재물이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인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길을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이렇게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가는 길은 어리석은 길이다 라고 선을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길이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우리도 금세 그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1절에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은 죽음이 모든 인간들을 덮친다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재물에 집착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이렇게 정당화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과시하는 말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세상에서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과 같이 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부자들은 세상에서 부자로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라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한평생 그저 재물을 최고로 삶의 가치와 덕목으로 삼고 살다가 헛된 삶을 그렇게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문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구절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것이 곧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면서 따르고 있는 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들판에서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맹목적으로 따르듯이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들은 결국 사망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도살당할 것을 알지 못하고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떼와 같은 것입니다. 편안하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날마다 배부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조차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14절 뒷부분에 보면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 시인은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여기서는 그와 반대되는 부류의 사람, 즉 정직한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들이란 재물과 권력을 가진 부자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어제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그들은 부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면 시인은 이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침이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그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정직한 자들에게 이 땅 이후에 너희들에게 인생 역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캐나다고 한국이고 로또 이 복권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복권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 한 장씩 여러 장씩 사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구입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로또에서 광고하는 타이틀이 뭔지 아시나요?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신이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래서 로또 복권에서 인생 역전을 외치면서 복권 구입을 광고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인생이 역전될 수 있으니까 이 복권을 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역전이 될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첨도 되지 못하고 또 1등에 당첨한 사람들을 봐도
그중 대부분이 돈을 흥청만청 사용해서 얼마 안 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더 이전보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나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우리 성도들에게 100% 보장된 인생 역전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압박이 있게 되더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정직한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 역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어리석은 자들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즉,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린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그 영광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져가는 것도 없고 살았을 때의 영광도 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살았을 때처럼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죽음 이후에 뭔가를 챙겨가기 위해 지금 채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땅의 것을 너무 집착하고 또 사랑하다 보면 그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유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짐을 정리하다 보면 참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산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년 내내 한 번 쓰지도 않는 물건들도 많이 있고 10년 이상 한 번도 입지 않는 옷들도 싸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에는 캐네디안 달러를 아무 곳에서나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행할 때 그 나라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용이 가능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이 땅에서만, 이 세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여기서 이 땅에서 환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그리고 내가 가진 물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일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49편 마지막 절인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시를 맺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은 49편 12절에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반복돼서 49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구절이 49편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존귀한 자로
사랑받는 자들로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재물에 붙들려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사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더 심하게 짐승과 같은 자,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짐승과 같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정직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늘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셔서 이 세상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며 우리를 지으시며 존귀한 자들로서 우리들을 거룩한 자들로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주님의 존귀한 자들로 귀한 자들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말과 같이 죄악된 모습을 품고 짐승과 같은 모습을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정직한 자로서 진실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쌓는 것을 중단하게 하시고 오직 하늘나라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쌓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